부르셔서 그들이 나이 많아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에 부르셔서 자녀를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늙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불러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신앙의 부르짖음이라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요약하고 정리한 부분이 크게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많이 복음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거기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야 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를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미쁘시게 불쌍히 여겨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다 맞아요. 당연히 맞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좀 더 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셨는지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읽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약의 그 신학적인 정리와 요약과 결론들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깊어집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구약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차근차근 읽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을 소망하게 했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무엇으로 씨름했는지 권고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서 결국 신약에 있는 요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가기 쉽냐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냐를 내가 내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다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만 알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다 같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 후에 그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잘 믿은 결과로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라, 잘 믿기 원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겠는가 하는 이 곤고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의 이 갭 사이에, 이 갭을 가지고 고민한, 씨름한
것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15장 6절을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시고 그것을 믿는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결국 당신의 약속대로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후의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22장 가세요. 이게 좀 뭐 길지는 않은데 우리가 우선 10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그 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21장의 해피엔딩 후에 이삭이 드디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났어요. 그랬으면은 자연스럽게 독자가 기대하는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어찌됐든지 잘 키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열국의 어미와 아비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내 민족의 씨앗으로 삼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 하는 원대한 위대한 꿈을 주셨으면은 이 아이가 유일한 아이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벼랑간 하나님께서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한국말로도 시험이고 영어 성경에도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거기도 테스트예요. 시험은요 항상 힘들고 곤고해요. 아니 21장이 해피엔딩이면은 그렇게 이끌고 나가셔야지 왜 또 테스트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게 어떤 시험이냐 어떤 테스트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느냐 어떤 종류의 테스트냐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시험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나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느냐를 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 이제 그거를 듣겠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 아브라함을 모셔와서 여기 세워서 당신 그때 무슨 생각이 됐어요?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참 어려우신 분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그냥 이삭이라 그러든지 그놈 네 아들 그러든지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럴 필요 없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 없어요. 뭘 알아야 대꾸를 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는 게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참 기뻐요. 그래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25년 지나면서
이 하나님, 이분은 내가 잘 모르지만 지난 25년 이게 이삭이 큰 후니까 25년 만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컸으니까 30년이 훌쩍 지난 다음인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당신이 말한 거,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것은 왜 그러는지, 무슨 목적인지, 무엇을 하시겠다 하는 얘기는 처음에 대강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얘를 잘 키워야 할 텐데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번제는 그 번제다. 동물을 하나 신에게 드리는 그 번제 맞아요. 죽여서 찢어서 태울 거 태우고 피를 가지고 경배하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당연히 율법이 없을 때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의 율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거를 금지하셨어야 했을 것이에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근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이 어디 연상돼서요?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이에요.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리아 땅이라 그랬는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게 3일이 걸려요. 3일이면은 충분한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과 나무, 이때 라이터도 없을 때니까 그걸 다 준비해서 3일 동안 가야 하니까 가면서 먹어야 하니까 종들을 데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을 나귀에 태웠을까요? 그걸 번제로 드릴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칼도 가지고 가는데 3일을 가요. 아브라함을 여기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유는 이분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은 매우 짧습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시련이라 그러고 22장을 두 번째 시련 그런다면은 앞에는 엄청 길어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짧아요. 앞에는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때때는 하나님께서 말대꾸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도대체 나한테 뭘 주려 하시나이까 내가 아직도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당신 말대로 하나님 당신 말대로 내게 약속을 주어서 자손이 있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 주어서 가진 재산은 많은데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자녀가 없고 자녀를 못 낳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니 당신이 우리를 불렀을 때부터 우리 아예 못 낳았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이렇게 복을 주어서 가진 게 많은데 이거 다 길에서 다마스커스 지나면서
얻은 이 아들 이 녀석한테 다 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대꾸도 했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는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는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시는 걸 몰라요. 근데 일단 순종해서 갑니다. 3일째 되는 날에 4절에 집을 떠나서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산 중턱에 가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종들과 나귀를 두고 아들 손잡고 우리끼리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들이 물어요.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걸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 아들은 이삭은 이걸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해요. 번제를 드리려면은 번제할 짐 동물이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있어야 하고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불씨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 개 다 이제 이 둘이서 해본 거예요. 그럴 때니 아브라함이 하는 기가 막힌 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그 질문 여러 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믿는 사람의 말이냐 아니냐 생각나세요? 여기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시겠으면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믿는 말이에요, 안 믿는 말이에요? 믿는 말이지요. 이제 좀 변화한 아브라함 보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장한 신앙을 봅니다. 근데 성장했다 그래서 아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해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해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할 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이해한 결과로 요약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때에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으로 봐요. 알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바라고 믿는 거지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신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인 경우에 바라는 것, 믿는 것, 소망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크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자기가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능력과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시련을 내게 주신 이유도 모르고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에 이르는데 어쩌면 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요.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불과 남은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분은 생각만 이렇게 했고 신앙만 그렇게 가졌고 실행할 계획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와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거를 기록한 내레이터예요. 굉장히 짧아요. 이거 아마 그 드라마로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 같으면 앞에서 안 찍겠어요. 그 뒷모습을 찍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늙으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어린 아들 이삭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요.
그 이삭은 이제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죽을 이삭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 사람은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믿고 바라고 확신하는 일은 머리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종교심에 있든지 영혼에 있든지 내적인 건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동해요. 앞에 한번 다시 볼까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까지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였었어요. 그렇지? 근데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 급한 사모님께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다면, 여기에 주시는 22장에 두시는 이 좀 더 참혹한 시련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믿는 믿음을 행동하게 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처음 나오는 단어, 경외하는 신앙, 경외하는 믿음.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 2주일 동안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11장부터 21장까지는 시시콜콜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상생활을 적어놓으면서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믿음의 표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야 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위상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분이라고 세워 놓으셔야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시시콜콜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예 못 낳는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12장에 있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말도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 창피스러운 일도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그 아비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믿게 하고 믿음에 성장시켜서 여기 행동까지 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두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물론 이제 경외하다는 말 한자를 보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공포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너무 크고 높아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사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당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면서 당신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 근데 도무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게 나여야 하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렇게 험난한 시간과 많은 시간을 지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지나서
그 일을 하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지요. 그렇게 이삭을 낳았으면은 그 녀석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어요?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친구라 그래요. 우리를 노예로 부르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라 그래요. 맞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소통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는 게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가는 아는데 왜 그러시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얘기한 것 같으지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실 의도가 있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당신께 번제를 드리게 하실 거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모르는데 아들아, 당신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건데 가장 나쁜 케이스는 내가 너를 번제로 드리는 건데 아마 그 일을 내가 해야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알건대 이분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야. 근데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그거 안 하고 싶은데 글로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실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시는 것처럼 수양을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속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이후에 바울이 해설하면서 대속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대속이에요. 죄인이 죽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대속, 대신 다른 제물을 드린다 그거죠. 아브라함 대신 수양을 드렸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율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내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거를 어디서 다시 비교해 보아야 하면은 또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때때로 지금 현재 신학하는 분들이 믿음은 내면적인 거고 행함은 외부적인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봐요. 그래서 믿음은 내적인 것, 그래서 그거는 의에 관한 것, 영어로 righteousness에 관한 것, 행동은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은 내적인 것, 행위는 그 내적인 것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곤란해져요. 행함을 믿음의 결과로 보면은 굳이 그 결과를 2차적인 거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의 결과를, 행위를 믿음의 결과라 그래 놓으면은 믿음만 있으면 됐지 행함은 옵션이 아니냐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는 것하고 행한 것하고를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 물론 구분이 되죠. 믿는다는 것하고 행한다는 것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15장 6절에 믿었다. 그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더 옳은 것은 22장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했어요. 거기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내면적인 믿음, 신앙은 순수하게 내면적인 거고 그 내면적인 것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말이 그것이 하나라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올바른 표현인데 당장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결과도 있어야 된다. 그건 행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해진다 그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바울은 주로 15장 6절을 인용해 오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여기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소스는 어디예요? 소스는 둘 다 아브라함인 거지요. 근데 두 분이 대조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오직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행동이라 그 말이죠.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자,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붙이는 시험이겠어요? 시험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수없이 여러 번 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는 과정에 두세요. 그러니까 22장에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숙한 보다 성장한 신앙인데 21장까지의 시련, 21장까지의 시험이 없었으면은 21장까지의 과정이 없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21장까지 있을 때에 특별히 21장 앞에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으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게 되는 자기의 부족한 신앙, 때로 의심하는 신앙, 흔들리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더니 떠나지 않고 때로 웃고 때로 반항하고 때로 말대꾸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그 이전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22장에 성장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앙, 그 시험도 내가 이제 아노니, 이제 내가 너의 행함을 보고 내가 아노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시험 지나지요, 때때로. 시험 지나세요? 이렇게 혹독한 시험은 없기를 바라요. 이렇게 혹독한 시험 당해보셨어요? 없었고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그때 독특한 약속이고 독특한 시험이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니까 이 퍼티큘러한 이 시험이 말이지요. 근데 시험은 항상 곤고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과정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붙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내가 이제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외하는 믿음. 신앙의 태도는 진정성이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가면 안 쓰고 우리가 가지는 사람들끼리 대하는 교회 문화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 직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서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진정성이 가식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게 신앙의 태도라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리의 믿는 대상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자신이냐? 그거 얘기했어요. 생각나시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편이에요. 소통하는 방편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게 돼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실제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게 어느 때 얘기인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예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히브리족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으로 봤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종으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머저리티 신들을 섬기면서 어쩌면은 그들 안에 자기 조상들의 신이 있어도 그 머저리티 종교라는 그 안에 서브컬처로 살았으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위대한 종교, 발달된 문명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 신들의 정복되어 있는 자기들의 부족 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요. 근데 이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 자기들의 신이 능력 있는 신, 위대한 신, 이집트의 신들을 이기는 신인데 그 신에 이끌려서 광야를 나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심판을 받아서 그 구원자 신에게 심판받아서 대부분 죽었어요.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는 신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자기들의 신이에요. 자기들의 신이에요. 구원자 신이고 능력의 신인데 무서운 신이기도 해요. 두려운 신이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할 만한 신이고 그를 의지해야, 그를 방패 삼아야, 그를 도움 삼아 그에게 도움받아야 광야에서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게 그들의 경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과정이고 삶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시험에 통과했구나 로 봐도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과정에 잘 붙어 있어서 이제는 삶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과정에 있다면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과정에, 내 삶의 과정에 이제는 내가 믿고 아는 것도 따라서 행해야 되겠네. 혹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호와의 일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시험은 곤고한 것만은 아니고 떨어뜨리고 붓는 무서운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이끄시는 과정이요 삶의 기회인 거지요.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져 갑니다. 다음 주에 창립기념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이삭에게는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